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좋은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축약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축약이냐?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없이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어 보면 예수를 업신여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예수를 업신여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혹시 업신여겨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희롱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어린 10대, 20대 청년들이야 뭐 업신여겼거나 희롱 당했거나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과 맞부딪히다 보면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희롱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연륜만큼만 살아보면 업신여김도 곳곳에 있고 희롱당하는 것도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업신여겼다거나 희롱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 0.1%나 1% 이내의 귀한 귀족 가정이나 왕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업신여긴다거나 희롱당한다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쯤은 오래 살지 않았어도 세상 삶 속에서 한 번쯤은 업신여겨 보기도 하고 희롱당하기도 했을 거라는 짐작은 갑니다. 그런데요, 그 업신여김이나 희롱이 무엇 때문이었느냐? 이런 정도는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희롱했다라는 그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업신여기는 그 대상이거나 희롱당하는 그를 깔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깔본다는 얘기가 뭡니까? 깔본다는 얘기가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하찮은 것으로. 하찮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별 가치 없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쉽게 업신여기거나 희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업신여기거나 희롱당하는 그 대상이 나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를 낮잡아 보는 마음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업신여기거나 희롱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권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낮잡아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희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업신여긴다 또는 희롱한다라는 그것은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 때 이런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희롱한다면 그 대상을 하찮게 여기거나 낮잡아 보거나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정확하게 드러나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헤롯입니다. 헤롯.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누면서 빌라도가 자기가 일치례를 하기 싫으니까 누구에게 보냈다 그랬습니까? 헤롯에게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8절에 바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매우 기뻐했다. 왜 그러느냐? 헤롯이 왜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느냐? 그의 소문을 들었고 보고자 한 지 오래 됐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했던 내용은 뭔가 하면 그의 소문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보고자 한 지 오래됐다. 이 말은 헤롯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한낱 구경거리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의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그를 보고자 한 지 오래됐다. 이 말은 오늘 그를 통해서 어떤 희한한 기적이거나 어떤 이적을 베푸는 모습을 드디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구경거리, 쉽게 이야기하면 좀 속된 말로 술 한잔 하는데 안주거리로 삼는 그런 기쁨이 헤롯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는 것은 드디어 오늘 구경거리 하나 생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려고 나오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늘 목사가 뭔 말을 또 해서 우리를 괴롭힐까? 이런 의미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이든지요, 어떤 모습이든지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경거리로 삼았다라는 의미가 가장 강하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예배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의 의례 절차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일이니까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니까 목사님에게 얼굴 도장이라도 한번 찍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정말 믿음의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철저한 체험과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그런 예배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에 만연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경거리가 아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낱 그가 어떤 이적을 베풀고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구경거리를 삼아 주실까,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던 내용이 바로 드디어 오늘 그를 통해서 소문도 들었고 오래전부터 보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 헤롯 내면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경거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모습이 바로 헤롯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그가 수많은 환자도 고쳤고 죽은 사람도 일으켜 세웠던 그런 모습까지도 이미 헤롯은 분봉광으로서 그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다 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고 그래서 그 이전부터 만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만나고자 하는 의도가 본문 속에서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것이 헤롯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헤롯의 모습은 그냥 단지 하나의 구경거리, 재미거리, 흥미거리에 불과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흥미거리로 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기적을 베푸는 사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눈이 와 하고 벌어질 만큼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기적의 모습, 구경거리의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오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뛰어난 목회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무당 삼아 나오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에 거기를 한낱 구경거리로 삼으려고 오느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그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이 변화받기 위해서 나왔느냐,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배는 단순히 흥미거리, 구경거리,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목사님 앞에서 얼굴도장 찍으려고 나오는 그런 모습과 다를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세인 줄 확실히 믿고 나왔느냐, 아니면 한낱 구경거리로 삼기 위해서, 아니면 담임 목사에게 얼굴도장 찍기 위해서 나왔느냐,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온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 말로 물었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6개월 앞서서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이 있는데, 그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 아내를 취해서 잘못된 가정을 이루었고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요한의 목을 잘라버리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를 바라보는 불쌍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을 바라보고 그가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어떠한 물음이 온다 할지라도 일절 대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나타나는 관점이 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발했다는 내용입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여기에 보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 적혀있는데 장로들도 따라갔거든요. 왜냐하면 빌라도 앞에서 고발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까지 따라온 겁니까? 갈릴리 지역 분봉왕인 헤로데게까지 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기 위한 정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집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서서 힘써 고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서 앉을 새도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해서 그를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1등 공신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오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눈을 감고 전혀 귀를 닫아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요, 너는 전해라 나는 귀 닫겠다 그러고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의 예배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 자체는 나는 말씀 안 들을래,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하면요, 뭐부터 감기느냐? 눈부터 감겨요. 눈이 감기기 시작하면 뭐부터 닫히는지 아십니까? 귀가 닫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동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전해도 나는 안 들을래. 첫 번째 현상, 눈 감습니다. 눈을 감으면 뭐부터 닫히는지 아십니까? 귀가 닫혀요. 귀가 닫히기 시작하면 뭐부터 닫히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닫혀요. 너는 전해라, 나는 나대로 살래,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고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그 증거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그들의 삶이 결정되는 자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서 힘써 고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 없으면 우리의 기득권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말씀으로 바꾸면요, 목사만 없으면 우리는 편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자는 누구와 항상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교인들과 목회자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시키는 모든 지시는 하기 싫은 거예요. 일절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도 따르지를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도 행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말씀이 말씀대로 가르친다 할지라도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회자를 제일 싫어하니까 그가 하는 어떤 말씀도 따르지를 않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목회자가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증거하고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본인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의 흔적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같이 행하는 영적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측근의 사람들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장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예요. 지금 여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무릎 꿇고 따라야 하는 사람이 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서 힘써 고발하는 거예요. 왜냐? 그만 없으면 살만하거든요. 그만 없으면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만 없으면 그래도 자기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목회자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행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이미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미 마음속으로 그가 없어도 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장서서 힘써 고발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들이 가장 먼저 서서 힘써 고발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만 없으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적당히 외면해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는 자의 삶의 태도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서 친구가 되니라. 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전체를 다 확인해보고 세밀하게 확인해도 이들이 왜 원수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이 밝아서 그것을 확인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의 왜 원수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제가 찾은 곳이 딱 이거면 원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한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 저하고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눌 때에 그들의 계급 체계상 빌라도가 높다 그랬습니까? 헤롯이 높다 그랬습니까? 빌라도가 높다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이고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그 분봉왕으로 온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데요, 13장 1절의 내용을 근거로 보면 잘 보세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피를 섞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살인사건에 대해서 지금 갈릴리 지역이 헤롯이 정치하는 지역입니까? 빌라도가 관여하는 지역입니까? 헤롯의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본다면 갈릴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해결 당사자는 누가 돼야 됩니까? 헤롯이 돼야 되는가요? 그런데 지금 누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수가 된 어떤 사건이 누가복음에서 찾아본다면 저는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담당하고 있는 정치 권력이나 사건, 사고의 해결을 하는 당사자는 헤롯이었는데, 헤롯 지역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헤롯과 빌라도는 이 사건 때문에 아니 내 일을 왜 빌라도가 처리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원수가 됐다면 이 사건 하나만 있는가요? 제가 발견한 유일한 이 사건이. 그렇다면 이 사건 때문에 원수가 되었다고 본다면 오늘 읽은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그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잘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때 죽일 일을 확인 못한 겁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그를
죽이거나 사건 담당자로 해결을 봐버리면 수많은 비난의 화살이 누구한테 오는가요? 빌라도에게 오는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떠넘기려고 헤롯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은 헤롯이 찾아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일 만한 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죽일 일에 대한 제목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헤롯과 로마 군인들이 함께 그를 업신여기고 희롱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결정하거나 죄를 발견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 말은 헤롯도 빌라도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한 어떤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를 따라오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헤롯이 아주 교활한 방법을 쓰는 게 뭔가 하면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헤롯도 살펴보았으나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별난 재미거리를 구경하나 싶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절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왔을 때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런 고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헤롯도 빌라도와 똑같이 아무리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확인했다 할지라도 그를 죽일 만한 죄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로마의 법정에서는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그를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놀림감으로 삼으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하느냐,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그에게 보낸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리 살펴봐도 죽일 만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헤롯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내가 여기서 결정을 해서 야 이놈 죽여라 이렇게 해버리면 밀란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위치가 엄청난 위축되는 위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도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분봉왕으로서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그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자 할까요? 아니면은 아예 미루고자 할까요? 미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헤롯도 이 사건 자체에서 죽일 일은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도 여러 가지 정황과 사건들과 확인해 본 결과로 인해서 그를 죽일 만한 일이 발견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 말은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어떠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여기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 말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던 가장 휘황찬란한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로마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것들.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인 그 유다 땅의 모든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의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철저하게 로마 황제의 정치 속에 모든 것이 흘러간 그런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의 모든 화려한 관점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삶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서로 원수였으나 당일의 친구가 됐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웃음거리로 여기는데 동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헤롯도 전에는 원수지간이었으나 그날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됐다라는 것은 둘이 좀 속된 말로 짝짝꿍을 맞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모습이 세 가지 관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관점이 뭐라고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웃음거리로 여겼거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뭔가 구경거리가 될 만한 것을 볼까 하는 기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관점이 뭐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따라야 하는 그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는 거예요. 왜냐? 그의 위치만 없으면 우리 위치는 여전히 유지할 수 있고 지금까지 누렸던 그 수많은 유리한 조건들의 기득권을 자기들이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왜 목회자들과 자꾸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니까 그 말씀 자체가 고가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은 없어도 사람은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해도 예배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도 말씀을 행하는 모습이 내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업신여기는 삶이 내 삶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운 것은 목사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모습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제일 싫은 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싫은가요? 그러므로 어떠한 지시를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가르침을 준다 할지라도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모습, 희롱하는 모습이 내 삶 속에 남아있느냐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눈은 보면 볼수록 반짝이거든요. 그 얼굴에 보면 볼수록 천사 같은 미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 얼굴에 꽃 같은 미소가 있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를 돌아봐야 되는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가 아닌가에 대한 답이 자기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행동에 나타나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 서로가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 싫어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에는 친구가 될 수 있는 지극히 세상적인 관심이 그들의 모습으로 정확하게 말씀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고발하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희롱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희롱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업신여기고 희롱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삶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과 친구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구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요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